선거철이 되면 TV나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 유세를 하면서 후보자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한다거나 서민들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은 할 수도 없고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누리는 모습들을 보면 더더욱 거리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진 높으신 분들이라고 말이죠. 그런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서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으로 찾아옵니다. 서민들의 옷을 입고 서민들의 모습을 하고 또 서민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서민들과 만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민이 된 귀족, 마치 우리 중 하나가 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서민들을 떠나 다시 그들만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속곤하죠.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이 힘들고 고단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 줄 줄 알았는데, 이번엔 진짜일 줄 알았는데. 하지만 우리보다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어둡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들을 건져내줄 구원자였습니다. 통치자들의 폭정에 대항해서 나타났던 혁명가들은 백성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백성들을 흑암과 사망에서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혁명 가지고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로마의 권력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려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력한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막강한 능력의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이름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또는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름을 지어줄 때 아이를 생각하며 이런 이름 저런 이름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너무나 흔한 이름 예수. 어쩌면 그 당시 힘들고 암울한 시기에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너도 나도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네가 자라서 이 세상을 좀 구원해줘. 너는 커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주길 바란다. 그런 마음을 담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천사는 진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합니다. 구원자 메시아답게 뭔가 위험 있고 특별한 이름이 주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흔하디 흔한 그 많고 많은 예수 중에 또 하나의 예수로 불리어지면서 그렇게 우리 중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흔한 이름으로 오신 예수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고 장군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장 폐쇄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거나 글로 쓰지도 않았을 만큼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무한한 분으로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서민들 사이에서 마치 그들 중 하나가 된 것처럼 연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꼬듯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입니다. 서민 코스프레. 서민이 아니면서 서민인 척 한다는 것입니다. 흉내만 낸다는 거죠.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찾아와서 서민들을 만나고 악수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의 만남과 체험으로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내는지, 가족을 위해 자존심 다 버리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다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온전한 해결은 하루의 만남으로 또 한 번의 체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믿음에서부터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성육신의 믿음에서부터 구원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체험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 보좌의 영광 다 버리고 친히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신이 우리 중 하나로 태어나서 배고픔, 아픔과 슬픔, 외로움, 빈궁함, 거절과 배신, 그리고 죽음까지도 직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자리를 친히 지나오신 분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 힘들고 고단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로워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건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의 압제야. 나는 그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참 자유를 주러 이 땅에 온 거야. 1장 21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아픔과 고통의 근원인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는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처럼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야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구원자, 진짜 메시아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임마누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그분과 함께 있는 걸까요? 혹시 때만 되면 서민 체험하러 오는 이 땅의 권력자들처럼 매년 연례 행사처럼 12월만 되면 인간 코스프레 하러 오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팀 켈러는 예수에서 임마누엘을 삶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 둘째,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더 무한한 용기가 필요하셨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고난과 배반과 죽임을 당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무한한 용기가 필요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흔하디 흔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용기 있게 바라보면 그분의 진짜 이름이 보입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분의 진짜 이름 임마누엘. 예언서를 통해 임마누엘을 수없이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임마누엘의 참뜻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노래하면서도 참뜻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신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또다시 아기 예수 임마누엘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잊혀지고 숨겨진 예수의 이름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의 삶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번역되고 녹아든 임마누엘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나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심같이 우리 역시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잊혀지고
가려졌던 예수님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고 그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절기 때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낮은 곳,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잊혀지고 숨겨진 예수의 이름을 다시 찾는 강림절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